하나님을 깊이 알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피의 사랑이에요. 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피가 절절 흐르는, 결국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자체도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첫째 날도 사람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하나의 책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는데 생명하면은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가운데 레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있어 가운데 토막에다가 모세오경을 피에다가 넣어놨거든. 레위기는 볼 거 없어요. 그냥 다 피예요. 피를 얘기한 거예요. 전체가 짐승의 피를 얘기한 거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로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그건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것을 거기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한 인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영광의 백성으로 대단했어요. 아니 홍해를 어떻게 감히 자기들이 건널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애굽에 완전히 종으로 못 박힌 사람들인데 400년이면 말에 400년이 몇 대인 줄 압니까? 대수로 따지면 끝도 없어요. 20년 30년을 여러분 한 대로 친다 해도 끝이 없다니까. 죽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종으로 뿌리 박힌 사람들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도 바로 밑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냈거든요. 그것은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수천 년을 마귀에게 학습받던 사람들이에요. 마귀 학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예요. 우리 가정에서 학습받고 학교에서 학습받고 사회에서 학습받고 이게 학습으로 사는 이 동물인데, 수천 년을 마귀에게 학습받아서 지금도 멀쩡한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다 마귀에 투속돼 있는지도 모르고 죽기를 안 하고 살아가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없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것도 피로써 불러낸 거잖아요. 마지막 날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설주에 바르고 그 문지방을 넘어온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홍해가 가로막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노예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왕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군사들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누차에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더위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해 줬고, 4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어디 만나를 먹였어요? 그들이 농사하고 살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만나로 먹여줬고,
그 광야에 물도 없는데 반석을 쳐서, 반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표하잖아요. 그 돌을 쳐서 물을 먹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려기 떼기를 보내서 그걸 먹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물을 막아서 그 위에 다 물 담게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유대인들이 나오는 저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광의 백성이라고 막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화친하다고 이 정도로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고 지나는 동안에 그 당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만 그냥 팔아먹지 어떻게 제사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자꾸 지고,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자기들이 왕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저 사무엘이 막 화를 냅니다. 야, 니들 무슨 소리냐고. 엘리 제사장 아들이 그 모양이었죠. 또 사무엘의 그 자녀들도 그 모양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애야 그러지 마. 이건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들은 뭡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 손대고 이랬잖아요. 또 고기도 창고에 있는 고기 갈고리를 꺼내서 먹고 주님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에라 니들 그러지 마 이럴 것만 했지 나무라질 않았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당했어요. 목불에서 죽고 에나타 죽고 두 자녀는 다 군대 가서 죽고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도 그 모양이에요. 판결을 잘못해. 판결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 딴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송사를 하러 오면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싫어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막 뭐라 하는데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니?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런 상패가 있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 설득을 해요. 이스라엘 왕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도 왕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막 뭐라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 거니?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됨을 싫어한다. 왕됨을. 이건 뭐냐? 그들이 영광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왕이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 사사시대도 제대로만 잘 알고서 하나님 섬기고 갔으면 정상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과 교제를 맺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영광의 백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을 하는데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백성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광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되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싫어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허접한가 싶은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안 그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참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지 실질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건 뭔 얘기냐? 육체는 영혼의 비유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요, 실상이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다 비유기 때문에 그건 없어질 것뿐이에요. 우리 혈연 관계는요, 그건 혈연 관계라는 것은 그건 없어지는 거, 이 땅에만 있을 때만 잠시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혈연 관계로 잠시 있는 것이고, 영혼은 이 땅에 있을 때나 영원히 있을 때나 영원한 거예요. 훨씬 더 영원한 것이 앞서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육신이 더 가깝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잘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서 피로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관계가 깊어요. 육신은 끝나고 나면, 육체가 딱 끝나고 나면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엄마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버지하고도 관계없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지. 엄마하고 관계가 된다면 엄마 예수 믿으면 난 안 믿어도 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1대1에 각자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엄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 단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빠가 예수 믿으면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80%, 90%는 그렇게 돼요. 여기 지금 엄마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었지? 당신들 엄마 예수 안 믿었을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허접하고 확실한 예수도 아직도 못 울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엄마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셔봐. 과연 그렇게 되겠나? 안 나오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죠. 지금 여기 나오던 사람들도 엄마가 못 가게 해서 안 나오잖아. 햅집안 애들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나 예수 믿어서 지금 안 나와도 나중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엄마가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지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 예수 믿는 자녀들, 엄마가 예수 믿는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들이 성격상에 엄마가 예수 안 믿고 아빠가 예수 안 믿었으면 과연 교회 다녔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저런 애들까지 저기 나왔겠는가? 벌써 딴길을 빠졌을 거라마?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참으로 부모가 예수 믿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영혼의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인도해 주는 것까지는 관계가 있어도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왜 알지 못하냐? 신앙 왜 제대로 못하는가?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말이 들려지지도 않고 자꾸 이게 뭔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를 안 해. 깨달으려고를 안 한다니까. 기도하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 알려고를 안 한다니까. 세상 지식은 알으려고 막 밤도 새고 자격증 따려고 막 노력하고 수단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것을 더 해야 되는데 영혼의 지식을 쌓고 하나님 만나기를 더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나도 이제 뭐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여보 나 이제 뭐 한 5년이나 더 살려나 몰라. 당신하고 내가 만날 같이 밥 먹어서 상에 앉아있을 날짜가
5년이 될지 3년이지 나 몰라. 내가 그런 얘기 밥 못해요.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 아까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고 싶다 그 소리.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지식 같으면 손 놓으면 돼. 그렇잖아요. 뭐로 내 나이 돼서 세상 손 놓고 말아버리지 뭐로 지금 할 거 뭐 있어. 그냥 선물하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끈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가는 거라. 하나님까지 가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다 그 소리. 우리가 첫째 부활이 되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 서약을 하고요. 이 땅에 내려와요. 내려와 천년왕국을 이제 거치는데 그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 사람들을 다스려요. 다스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그때 가서 과연 어떤 상태로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어떤 상태로 내가 올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주님을 알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받아먹지 못하는 게 많다니까. 하나님만 100% 신뢰하면, 여러분 신뢰하면 육체, 영혼 이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없어서 100%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상 것이 더 커. 그러니 경험을 통해 조금만 얻은 것도 내 걸로 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도 받고 책망도 받고 사랑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언제 항상 뭐 우리가 사랑만 받고 삽니까? 부모한테 우리 살 때에 뭐라고도 받잖아요. 책망도 받잖아요. 미워서 책망합니까? 아니 부모들이 뭐라 할 때 미워서 책망해요. 더 잘하라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좋은 길로 가라고. 이게 책망하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엄마는 나만 때린다고 그러고 막 뭐라 하면은 그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 잘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과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깊이 알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것을 자꾸 소유해야 돼.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육체 것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만드는 지구에 살잖아. 우리가 지금 육체 것도 하나님 것이고 영적인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거 다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르니 소유를 못하는 거 아니요. 모르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은 만큼 내 지식을 팔아먹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내가 지식을 받아가지고 세상에다 팔아먹는 거 돈 받고 교환하는 거예요. 나 지식 얼마짜리 가지고 갈 테니까 한 달에 너 얼마씩 줘라고. 이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 맞는 대로 가야 돼. 자기 잘하는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전혀 과당치도 않는데 가가지고서 안 쪼그리고 있으면 뭐해? 팔아먹지도 못할 거. 팔아먹을 수 있는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해서 세상에다 내놓아야 돼요. 그게 뭐 자격증 같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자격증만 있어도, 아니 지금 복지사 자격증만 있어도 그냥 살 수 있어.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어. 자격증 없어서 못 쓰잖아. 그게 내가 자격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씩 줘. 나 있을 테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팔아야 돼. 얼마씩 달라고. 나 지식이 있다고. 이거 가면 당신 회사는 수지 맞을걸? 내가 가면 당신은 이익일걸? 이런 돈 벌어줄걸? 내가 가면? 이래서 가는 거예요. 가서 일 못하면
그 일 돈 못 벌어주면 나가야 되죠. 돈 벌어줘야 가는 거잖아요. 지식을 정상적으로 배워서 지식을 노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 이게 세상 살아가는. 그러면 지식이 어떤 지식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돼. 그 요즘은 대학 나와가지고도 그 지식 가지고는 헤헤 그러거든요. 실수하다고 생각해. 왜? 대학원 지식이 있어야 돼. 석사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박사 지식이 있어야 내놓고 살아가는. 당당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별거 아니요. 굉장히 덕이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지식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큰아들 보니까 그 경제연구소 있다가 부산대학 교수 가더니 그 농촌 그 뭐 하는 건 자가 다니면서 다 한다고. 세종시로 어디로 다니면 다 그거 하고 다녀. 봉급 받으면서 알아줘. 많이 알으면 많이 아는 만큼 너무 제공해주고 많이 사용을 받아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 걸 내가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나를 알으라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나는 거예요. 깊이 알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더 알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는 뭐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쫓김을 받아요. 쫓김을 받는 것이 이거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더 늦고 내년부터 할까 했었는데 자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쫓김을 받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다 쫓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는 구약을 한번 떼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놓으면 깊이 알아지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지거든요. 깊이까지 알거든요. 그러면 내 지식이 올라오면 경험이 되고 그러면 벌써 딱 보면 아는 걸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사람은 어떤 상태고 다 알아지는 걸 뭐. 우리 아는 신학, 이 성경 지식 이거 외에 철학이 또 높은 게 아니에요. 철학 위에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 철학 교수가 돼가지고 철학해가지고 신학 박사, 신학 목사 안수 받아갖고 오는데 철학보다는 철학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이지 철학이 신학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 아래에 있는 거거든. 그건 세상 학문을 갖다가 놓은 거지만 신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학보다도 더 높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그거 알아놓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하나님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당신들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너 이래도 안 믿을 거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너 하나님을 믿어봐. 이게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려고는 안 한다고. 설교해도 그냥 건성으로 졸다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려야 되죠. 세상 눈을 보면 저것들 도대체 자를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반칙이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여기 있잖아요.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요? 목사한다는 데들이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반칙이 같고 도대체 뭐 하려는 사람 같아?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볼 때는 절대 안 그렇다고 봐요. 뭔가가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것이지 세상 눈에서 보면은 바보 멍청이죠. 대학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앉은 사람 믿음으로 눈으로 봅니다. 아들 누나가 봐요.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도 착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닌 것들도 있거든.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피아노 좀 잘 치고 기타 잘 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 믿음이 충만해야 돼. 예배드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찬양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막 이래야 되는 것이지. 저거 조금 손 잘 본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은 더 잘하는 사람 허등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믿음이 내한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왜 오해합니까? 모르니까 오해하는,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하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짜로 사랑합니까? 진짜로 사랑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듯이 부모 사랑이 가짜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적으로 가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은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나타내지 않아요. 다스리고 잘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놈 새끼는 허물 보면은 막 나타냅니다. 저거 저지랄 한다고. 저거 예수 믿는 게 저렇다고 그러고 막 남 새끼는 그래요. 내 새끼는 조금 잘못해도 이해가 가. 아, 자가 저러니까 그겠지. 이게 자기 거니까. 자기 새끼는 허물이 있어도 자꾸 이해를 하고 덮어줘요. 그러나 놈 새끼는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저거 저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새끼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허물을 덮어줘요. 덮어주잖아요. 우리 죄지고 다 덮어주잖아요. 뭘로 덮었어요? 예수 피로, 예수의 옷으로 다 허물 덮어주잖아요. 언제까지 허물? 과거의 허물까지, 앞으로 잘못된 허물까지 다 자기 자녀라면 덮어줘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춰내잖아요. 들춰내서 너는 지옥 가라고. 다 들춰내잖아. 너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거든요. 부모가 허물을 덮어주지 하나님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가 놈 새끼 허물을 막 드러내듯이 하나님도 놈 새끼는 드러내. 안 믿는 것도 다 드러내잖아요. 결국 지옥 보내잖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다가 모든 것을 다 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품는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도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니까. 껍데기라니까 여러분.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어떤 분이 그랬잖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그냥 목사님만 보라고 갈 거예요. 내가 뭐 나를 보고 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자꾸 알아서 성경도 읽고 성경 설교하면 또 찾아보기도 하고 만나려고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알아가야 되지. 여기 왔다 갔다 뭐 도장만 찍고 가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껍데기인 줄 알으시면 돼. 뭐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모르면 껍데기요. 깡통이요. 깡통이 안 꼽는 찐빵이어서 요즘 안 꼽는 찐빵이 더 맛있는데 안 꼽으면 많은 게 맛도 없더라고. 안 꼽으면 맛이 없더라고. 근데 안 꼽는 찐빵이라고 그전에 그래도 안 꼽는 찐빵이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면 깡통이라니까. 겉만 소리만 요란하지 의미 없어. 그건 어떻게 칭찬받으려는 몰라요. 다른 거 잘하니까. 그러나 자기한테는 그 손해다. 그러니까 꼭 내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경험을 꽉 들어 차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백이야.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험하고, 찬양으로 경험하고, 기도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아줘야 돼요. 다른 생각하고 가지 마.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말하는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얘기해. 거기 11절에 뭐라는 거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말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재앙을 너희들 주려는 게 아니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복을.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 내 생각대로 가라 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를 포로된 중에서 이스라엘 포로 지금 이게 어떤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희를 포로 중에서 너희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열방이 너희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소리.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얘기인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포로됐던 거에서 우리가 좀 나왔어요. 마귀에게 포로됐었습니다. 거기에 수속돼서 죽기를 무서워서 하루 살았었어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잡혀 들어가지 않았냐 말이지. 지금 마귀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물질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고, 지혜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고, 생각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고, 지금 다시 붙잡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포로로 잡혀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마귀에서 나왔어. 근데 육체로 인해서 지금 어디로 잡혀갔어?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다니까? 그놈의 마귀 때문에, 그놈의 육체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 꼼짝쩔매 돈 때문에. 육체가 병들려서 꼼짝을 못해. 수없이 많은 것에 붙잡혀서 꼼짝도 못한다. 너들 거기서 나와라 그 소리.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입을 열되 넓게 열으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죠. 시편 81편 앞으로 가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는 대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걸 안 잊어버리는 거니? 내가 목사하기 전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는데 목사하기 전에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1년에 2번이요. 명절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명절 때마다 목사하기 전에. 그렇게 애들이 오면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 나는 그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니까 명절 때마다 그러고 가는데 오살리 순복음교도 저기 가니까 문 앞에다 크게 써버렸는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어디 있는가?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걸 찾아보고 보니까 시편 80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안 하잖아. 나는 기가 막힌 거 왜 기도를 안 하나 몰라. 아직도 덜 급했어. 우리 성도들 잘 살아서 좋아요. 다 복 받았다고. 내가 보니까 아니요 그래도 다 복 받았어요.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육체의 복을 더 받아야 되고 자녀의 복도 더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도 거짓다가 다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복 받았죠. 나도 복 받고 다 복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뿐이지 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청년들도 지금 당신들 그냥 지금 아무 시라고 없으니까 기도할 제목 없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넓게 열어놔야 입을 크게 벌려놔야 내가 됐을 때 그거 톡톡톡 내가 입에 채워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아니요. 네가 입을 넓게 열라. 아까도 시편 81편에도 네가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13장. 입을 넓게 여는 것이 뭔가? 자, 입을 넓게 여는 것이 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이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씩 읽겠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권이 엘리사가 왕에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으니까 마지막 복을 주는 거예요. 왕한테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가는 데는 거기 전에 거기 그대로요.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병거와 마병과 같이 큰 일을 했어요. 군이 전쟁에서 이기게 또 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저기를 또 거기 3번 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치소서. 활을 치라고 하니까 더 치야 돼. 3번만 치고 끝났다 그 소리요. 더 치야 되는데 거기 봐봐요. 18절에 보니까 또 가로되 활을 살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요? 엘리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 5에서부터 칠 것이지. 그래야했던 왕이 아람을 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러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복을 주는데 더 치야 되지. 치라고 했으면 끝없이 계속 많이 칠수록 더 많은 것을 내가 없어도 자기가 없어도 이길 텐데 3번만 치고 말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3번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넓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이 구원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들을 세상에 내놓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분인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입을 넓게 열고 얼마든지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는데 여러분들 안 하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냔 말이죠. 지금 기도 계속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돼. 아무 때 문 열려 있잖아. 저 주소 저거 번호 다 알잖아. 아무 때고 와서 자기하고 관계, 자기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계속적으로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집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안 하잖아.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응? 모르는 거라고.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지가 열심히 하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하늘만 열려있고 다 갇혀있어. 도저히 나갈 길도 없어요. 하늘만 열려있으면 하나님만 보고 기도할 거 아니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그때 하나님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할 줄 아는 거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왜 못 가져?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걸 왜 못 가져? 저 누구야? 3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지? 예? 예? 누구? 조지 밀러. 예, 조지 밀러. 3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잖아요. 그 여러 가지 여러 응답. 그 양반은 그거 보면 그 책 보면은 그 아주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를 거야 아마. 그 책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기가 막히게 많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공간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보면 그게 아니요. 여기 시간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한번 그거 찾아봐서 읽어봐봐요. 그 참으로 우리가 전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아니 자기가 누구를 이렇게 애기들을 몇백 명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전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져왔다는 거야. 여러분 몰라. 우리 도마동에서 개척할 때 지하잖아요. 물이 졸지 나는데 아니 아침마다 그 안흥찐빵 하고 누가 어디 갖다 놓고 가. 아니 누가 갖다 놓는지 몰라. 찾으려고도 못 찾고 까마귀를 시켜서 먹여 다닌다고 하듯이 진짜 어려울 때니까 저 양반 막 저기 사모 호떡 장사로 나가고 다닐 때니까 무지장 어려울 때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안흥 우리 새벽기도 때 나가보면 와 있어. 안흥 찐빵 그게 누군지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개척해갖고 널 많이 있을 때 저기 뒤에 저기에 300만 원인가 얼마 갖다 누가 11조라고 넣어놨어요. 이거 모른다니까. 막 힘들고 막 이것도 갖고 막 속으로 목사님만 얘기하지 성도들은 얘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막 질질 울자 속으로 울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갖다 준다니까. 아니 성경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는 먹여 살렸잖아요. 혼자 가서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겠는가. 입을 넓게 열고 무엇을 이들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깊이 주님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니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데서 없는 거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계시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니까. 기도라는 건 계시가 있잖아요. 너 기도해, 응답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계시잖아.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대로 제 맘대로 가서 하는 것은 소용없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응? 반드시 계시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응답해준다는 것은 계시가 이미 떨어졌잖아. 하나님 약속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준다고 그랬어. 당연히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차고 넘쳐서 안 하는지 죽으라고 안 하잖아. 소리 질러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진정한 진실된 만남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예요. 만남을 진실되게 만남. 5분이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진실되게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 넌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넌 볼 게 뭐 있어.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 나 이렇다고. 내가 하나님 이름 내가 알지 않냐고.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주님께 아뢰면 아니 엄마한테 울면서 진실되게 부모한테 가서 무릎 꿇고 나 이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 만들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이거 여러분들 아시고 많은 기도 못 하더라도 참으로 잠깐이라도 와서라도 누가 보든 말든 무릎 탁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육체도 무릎 꿇으면 더 좋지만 못하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생각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 1대1로 주님 나 이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창피해 죽겠어요. 나 이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된 진솔한 그분께 아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